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저희가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들을 닮아서 이 일을 하자는 거거든요. 오늘은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정치가 복음 없는 정치였어요. 정치인들이, 왕이, 공무원들이 복음이 없는 겁니다. 또 복음 없는 교회, 교회당은 있었지만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 없는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들, 복음 없는 국가, 그래서 복음 없는 정치, 또 교회, 또 기성세대, 이 국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지, 이게 바로 예레미야 전체 내용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핍박한 겁니다.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엄청난 저주재앙이 온 겁니다. 그 자녀와 후대까지도, 그 미래까지도 계속 고통당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복음이 끊어지니까 계속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너무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몸이 아파도 우리는요, 기어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지장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이 전도자로 산다는 것,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삶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시대에, 예레미야 이러한 시대에 다른 건 다 있지만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다른 건 다 알고 있는데 복음 한 가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복음 운동할, 말씀 운동할 사람을 불러 세운 겁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첫 번째 1번, 전도자 예레미야. 저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 속에 있는 튀르키예, 원래는 튀르키예가 옛 터키잖아요. 터키. 터키라는 영어를 보니까 그걸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튀르키예 이렇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터키라는 단어가 영어로 칠면조, 또 겁쟁이, 패배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이렇게 발음상에. 작년도 2022년도 6월 달부터 이름이 개명이 됐습니다. 튀르키예. 이걸 개명하면서 이 정부가 외친 게 있죠. 우리는 모슬렘으로 똘똘 뭉친다. 이번에 대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매몰되었고 진짜 그 슬픔과 그 고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에 세계 최대의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이 모슬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성지순례를 합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루에 5번씩 전 국민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를 합니다. 알라를 향하여서 정시기도를 합니다.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나라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터키 순교 쳐보세요.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바로 터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예레미야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지진이고 수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건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선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입장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문제, 여러분이 지금 찾아와 있는 여러분 개인의 어떤 문제, 어떤 그 사건들, 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대지진을 통해서 선진국에서요, 지원을 하고 물품을 보내고 또 구호팀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했죠. 구호팀 가운데 선교사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걸 다 막았잖아요. 선교사님들 잡아다가 막 죽이고 순교를 당하는 그 나라인데, 대지진을 통해서 정부가요 다 오픈해버린 겁니다. 이걸 통해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문제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 저 터키라는 나라가 진짜로 복음화될 수 있도록, 세계 최대의 이슬람 사원이 있는 저 나라, 전 국민이 하루에 5번씩 알라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저 나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순교당했던 그 나라, 순교사의 피가 흐르고 있는, 피가 묻어있는 저 땅,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이게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서 지금 딱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를 좀 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한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여러분 이 성구는 여러분 딱 잡아야 됩니다. 1장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했어요. 전도자로,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너가 엄마 뱃속에 모태에 짓기 전부터,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선택했거든요. 전도자로.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을 쳐도요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추적을 해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사용할 겁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이 끊어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이어나가고 이 복음을 이어나가라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야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할 거야. 왜냐,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저주와 재앙이 와. 앞으로 네가 이걸 해야 돼. 그랬더니 6절 보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슬퍼요. 그 수많은 엘리트도 많고 저 수많은 사람 많이 있는데, 또 장정들, 어른들 많이 있는데 난 아직 아이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때 예레미야 나이를 제가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요 10대였습니다. 10대. 이 당시에 20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른 나이에 선지자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급하셔서 렘넌트를 사용한 겁니다. 그 겸손한 표현으로 내가 아직 아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제 나이도 어렸어요. 그리고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뭐가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 김 집사님을 좀 사용해 주세요. 저 박 집사님을 좀 사용해 주세요. 아니야, 너 준비가 안 된 너, 내가 다 알아. 네가 준비가 안 되는 거 알아. 네가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요, 예레미야 1장 9절을 보세요. 그 입술에 하나님께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말주변이 없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장 5절 그리고 9절 이 성구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을 받고 예레미야가 그래, 비록 나는 어린 나이지만 렘넌트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자 하면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실망되잖아요. 나는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부를 해.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가 뭐냐?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 웅덩이를 팠다. 구덩이를 팠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전도자를 구덩이에 빠뜨렸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구덩이에 파가지고 거기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저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악,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빠뜨린 거, 거기다 묻어버린 거. 여러분 또 보세요. 예레미야 6장을 보세요. 6장 16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여기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야,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올바른 길로 가야 돼. 그랬더니 나 그리로 안 갈래요.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16절입니다. 17절, 야, 너희들을 살리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 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랬더니 내가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 말씀 안 듣겠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게 여러분 저주입니다. 여러분, 끊어진 이 말씀 운동 여러분 이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 듣겠대요. 말씀 안 듣겠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보세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대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간대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듣겠대요. 이 재앙이 왜 왔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대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의 결과. 오늘 나오잖아요, 말씀 가운데.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다. 여러분, 거절해버린 거예요. 나 말씀 싫어. 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니 복음을 거절한 겁니다. 나 안 들을 거야. 너나 예수 믿어.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끊어져 버린 말씀 운동, 끊어져 버리는 이 복음 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지교회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장소에 모이잖아요. 구역 예배는 가정들을 순회합니다. 혹시 그 가정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구역장, 권찰, 인도자들은요, 그 가정을 두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꼭 구역 예배가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시간들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모이는 사람 중심으로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어떤 영상을 통해 한다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분 사용하시면 됩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은 끊어지면 안 돼요.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여러분 산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이러한 시대에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9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요. 나를 핍박해요. 나를 자꾸 모욕해요.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나는 그냥 구원 받으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 핍박을 당해야 돼요? 나 이거 안 할래요. 예레미야가 막 조롱을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세요. 시위대 뜰, 여기가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복음 전하지 말으라고. 복음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못 전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뒀어요. 또 보세요. 감옥에 또 기어 나와가지고요, 또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 이 복음이 끊어지면 저주 재앙이 오니까. 개인의 재앙, 가정의 재앙,
사업의 재앙, 지역의 재앙, 시대의 재앙, 막 재앙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요, 또 잡아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죽으라고. 이게 바로 예레미야 38장 6절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 구덩이에 너 기어나와 또 이렇게 핍박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구덩이에 쳐박고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데도 막 기어나와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냐? 이 복음이 끊어지면, 말씀이 끊어지면 저주장이 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그냥. 이걸 우리가 포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빨간 글씨 써드린 이 성구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전도자로 살면서 이 복음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너나 예수 믿으라고 막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기도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 능력 바뀌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내 능력 바뀌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야 된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남편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고, 내 형제를 두고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마음속에 이거 포기할까? 나 이거 안 할까?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나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때마다 희망의 언약, 다시 말하면 말씀을 꽉 잡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을 보세요. 여기 진짜로 중요한 언약을 예레미야가 딱 잡은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쭉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저주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될 것이다. 엄청난 그런 저주장이 오죠. 근데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주여 예수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냐? 여러분 8절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8절을 언약을 꽉 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요? 시편 1편 3절하고 똑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핍박이 오고 가뭄이 찾아오고 불경기가 찾아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과 모든 그 일들이 축복을 받아요. 예레미야는 이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가뭄이 찾아와도, 영적인 가뭄이 찾아와도 진짜로 복음의 말씀을 붙잡은 예레미야는요, 오히려 정말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또 보세요. 희망의 언약, 여러분 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예레미야 29장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 부딪혀 와야 되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뭔가 내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뭐가 안 돼요. 뭐가 자꾸 꼬이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돼. 그게 재앙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져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더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대요. 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저주재앙이 아닙니다. 왜 나는 정말 난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정말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 아닙니다.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 희망의 언약을 꽉 잡은 겁니다. 이건 재앙이 아니구나. 더 중요한 말씀,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여러분, 특별히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성구 딱 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울음소리와 너의 눈물을 이제 멈추어라. 여러분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거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던 거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네 일에 내가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가족들이 그 대적 마귀의 손에서 돌아온대요. 다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 희망의 언약을 확 잡아버린 겁니다. 복음을 선포해도 말씀을 선포해도 막 거부하고 안 듣겠대요. 막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돌아온대요. 그 대적의 손에서 풀려 나온대요. 저 마귀 손에서 벗어난대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더 기도 속으로, 또 여러분들은 희망의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성구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성구입니다. 여러분 딱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보세요.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34절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문제 온다니까요. 예배가 끊어지고 문제 옵니다. 당장 국가에 문제가 왔잖아요. 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배드렸던 성전은 불타버리고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을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후대가 막 무너져 있어요. 진짜로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말씀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자녀 후대가 지금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이게 지금 방송 나가기 때문에 다 지금 말을 못하지만 지금 비참한 얘기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시면 4장 10절,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니까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진짜로 이런 일이 역사서에 나와요. 사람이 완전히 잡혀버리니까, 말씀 거부하고 복음 거부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고 부모들이 애들을 막 버리고 왜 죽이고 막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애가 죽어가는지 몰라요. 애들 막 또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복음이 없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요 물에 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요 애들을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애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애들 잡아먹었어요. 진짜 이런 식인종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역사에 나와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 자녀 후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후대를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저 무너져 있는 성도를 바라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요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눈물, 애통함의 그 눈물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가슴을 치며 눈물 흘려야 돼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전도자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가 전도자로 정말 선택됐다. 이건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내게 호흡을 주신 이유, 생명을 연장시켜준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중국 RTS 또 네팔 RTS 우리 신학생들 10개 강의를 하고 이제 오는 중에 이제 금요 기도회를 드리려고 오는 중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바로 내 앞차가 큰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엄청난 대형 트럭과 1톤 트럭이 이 큰 차가요 그냥 끼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1톤 트럭 힘 없잖아요.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내 앞에서 바로. 와, 끔찍하더라고요. 그래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내 앞에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앞에는 뻥 뚫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와, 그래도 사람들이 다 달려나와요. 차 세워놓고 다 날려놔. 저도 나갔거든요, 같이요. 왜냐, 건져내야 되니까. 그 사람 건져내야 되니까. 살려내야 되니까. 같이 막 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막 나가서 막 건져내고 했죠. 왜냐, 바로 내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로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여러분, 전도자. 일단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가족들 살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자로 산다는 것. 이것은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첫 번째 1번, 나는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내 이야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야 돼요. 저는 기도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나는 감추어 주옵시고, 어느 때는 막 내 기분, 내 감정 막 이게 막 폭발해 가지고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감추어 주세요.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감추어 주세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정말 산다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숨는 겁니다. 나는 감춰지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막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너무나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내 그 간절한 그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말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나는 감추어지고 나는 숨겨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겁니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과 이 업과 이 전문성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가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정말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정말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을 보세요.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자꾸 감추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겠는데 여기 보세요. 이 중요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저는 늘 내 삶의 1순위는 이거거든요. 최영호 목사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는 늘 그걸 선택할 것이다. 혹시 내가 몸이 좀 피곤하고 내가 좀 많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돼도 괜찮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거 하겠다. 사람들이 나를 정말 핍박하고 정말 막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나는 괜찮다. 나는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의 소리 듣고 그럴 거 없습니다. 의식할 거 없거든요. 우리는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해. 항상 우리는 전도자로 정말 살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감춰나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모교회에서는 해마다 우리 부흥회라는 걸 해요. 부흥회를 딱 끝나고 나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부흥 강사님, 결국에는 부흥 강사님 응답받은 거 그것만 기억나요. 하나님도 뭐 그리스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뭐 내가 예수 믿었더니 막 축복받았고 뭐 어떻고 막 저떻고 막 자기 것 다 얘기해요. 틀린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나는 감추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남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나는 나를 감추고 나를 숨기고 그리스도를 드러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니엘서 12장 3절 나를 빛나게 하셔요. 내가 내 자신을 빛나게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를 빛나게 하셔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냈는데 우리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스바냐 3장 19절 20절 보세요. 온 천하 만민 앞에 명성과 칭찬을 받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정말 쓰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께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모든 나라 앞에서 딱 세우신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운동하시는 운동선수, 또 여러분 전문성 가진 여러분들, 기능 가진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는 랩런트들, 여러분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또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이루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높은 자리에 여러분을 딱 세우십니다. 나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감추고 숨겼는데 우리 하나님께 나를 막 드러내셔야 할게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손해를 본다는 것.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 시간의 손해.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돼요. 때로는 경제적인 그 손해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돈도 투자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됩니다. 또 인간관계의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관계가 또 때로는 단절되어져 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내가 양보도 해야 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이거 안 하고 싶다 할 정도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너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그 수고는 헛되지 않다. 너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걸음질과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헛되지 않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귀하게 쓰임받는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를 나는 그 사람에게 상을 줄 것이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축복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도자로 산다는 것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막 감추는 겁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드러내셔야 해요.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또 보세요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보상하시고 정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세요. 전도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잖아요. 수다 떨고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그 영혼 속에 생명 없으면 그 시체나 마찬가지거든요. 딱 막 낄낄거리면 웃고 그렇게 실컷 차 마시고 밥 먹어 죽으면서 지옥 보내려고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복음 전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의 가문이 전도자의 가문 돼야 됩니다. 전도자, 내가 직접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예레미야 1장 5절 이 성경 구절에 너라는 그 단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여러분 가족들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 손자 손녀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 넣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전도자의 가문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귀하게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전도가 정말 끊어져 버리면 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34절 저 저주 재앙이 온다니까요.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복음이 끊어져 버리면 문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일단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끊어져 버린 이 말씀 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이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내 것 없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계획이 드러나면 안 돼요. 내 뭔가 계획대로 안 되지 막 기분 상하잖아요. 왜냐? 그건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감춰지는 겁니다. 철저히 여러분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는 그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예배에 도전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진짜로 렘넌트 예배까지 오신 우리 귀한 렘넌트, 또 우리 귀한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 다음부터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전도자로 선택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말 선택하셨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 너무 시급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끊어진 이 시대에 이 말씀의 정말 흐름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감춰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드러나기 원합니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전도자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